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들어서 벌써 이제 1월 5일, 벌써 5일이 지나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러한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바로 그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7교회 주님께서 저들에게 편지를 쓰고 저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7교회 외에도 밀레도, 아드라모네노, 아소,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등 소아시아의 지방에 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두에 7교회만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여기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체적인 그 교회를 7가지의 교회로 분류해 보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7가지, 또 7가지는 바로 모든 그 순환의 과정이 7이라는 숫자로 정해져 있어서 그 7, 그리고 무지개 색깔도 7개의 색깔. 그러니까 모든 것은 7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 속에서 구성되어서 반복되어지고 순환한다,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7개의 교회를 지칭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7개의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한다 하는 대표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나눠보면 한 7가지의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7교회는 크게 보면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놀랍게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으면 좋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작다라는 헬라어는 미크란,
영어로는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전혀 보기에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놀랍게도 그 속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섬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충실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적은 능력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그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모든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당시는 바로 주 6세기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그 다음 황제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박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져서 시련과 함께 잡혀가고 또 순교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인내라는 것을 말씀 앞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북한, 이북의 우리의 믿음의 가족, 아직도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북한 공산체제 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러한 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적은 능력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결국에는 순교하고 붙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에 당하고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가장 힘과 권력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나가는 교회, 특별히 이 안에 이단의 도전이 그 자체 안에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교회를 그나마 아주 망쳐버리는데, 여기 보면 자기들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회라는 말을 씁니다. 모임, 사단의 모임. 다시 말한 겁니다. 패거리가 교회에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교회가 결국 서로 분열돼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패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패거리, 니패 내패, 장로파 장로패 목사패, 패거리. 오늘 이 시대도 세상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 속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국 이익의 집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이제 함께 뭉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이전 투구합니다.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패거리 문화입니다. 우리는 패거리 문화를, 우리는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서로가 통합하는 것, 서로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갈기갈기 서로를 찢어 놓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페미니즘으로, 차별로, 그 밖에 모든 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청년들도 서로 결국 이와 같이 서로 분열하고, 장년들은 장년들로 분열하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패거리 문화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결국은 벌어지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되고 조각조각 결국 서로가 분열돼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래알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정이 없어집니다. 서로가 같이 함께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원할까?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것을 계급투쟁이라고 합니다. 계급투쟁을 위해서 서로의 계급, 노동자와 그리고 가진 자와, 아니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노조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서로의 계급으로 나누면 그 계급 속에서 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1세기 말에 이 교회, 바로 그 교회 속에서 혼란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인내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1세기의 네로 시대나 도미시안 황제가 가했던 그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주역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전통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중요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언제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바로 이와 같은 종. 잠언 25장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이 사자란 말씀은 왕이 보내는 그러한 대사, 그런 뜻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 왕을 대신해서 바로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련도 올 것이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 교회를 갔다가 가만히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랫동안 한 일들을 계속 지속 반복해야 될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부서들이 바로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부서가 교사들이 교사들. 한번 교사를 맡으면 5년, 10년, 15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평생을 교사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 그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맡아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때로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고요. 그런 일이 어디 거기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성가대도 그와 같이 하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성가대를 하면서 39년째 성가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성가대를 합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과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제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굳이 다른 것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게 있어서는 봉사입니다. 봉사. 예배자로서의 봉사. 예배자로서의 헌신.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은 충성된 예배자로서의 봉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봉사의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 내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 내게 주어진 때로는 기도의 사명, 내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내게 주어진 섬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사명,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혈관, 가장 작은 것 같은 이 작은 실핏줄, 이 핏줄이 작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금만 살갗을 베어도 피가 쏟아져 혈관이 터져 나오지만 이것이 작다고 결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초, 신경,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산소와 그리고 거기에 영양분과 그리고 에너지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실핏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큰 것은 큰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에 있어서 마치 혈관처럼 작은 어떤 그곳에서 내가 맡겨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F-35 비행기가 있는데 한 대에 1,000억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최고로 좋은데 근데 이 비행기가 바퀴가 안 나와요. 바퀴 3개가 안 나왔습니다. 청주 공항에서 활주로에 내리려고 하다가 바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체로 착륙을 하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 서산 비행장까지 가서 그 비행장에다가 특수 처리한 그 화학 처리한 그 어떤 그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된다. 거기에 그냥 몸뚱아리 채고 다 착륙을 했대네. 1,000억짜리가. 참 그래서 그놈 바퀴가 왜 안 나올 거야? 응? 나 같으면 얼른 조종석에서 내려서 바퀴를 뽑고 다시 비행기를 몰았을 텐데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렇다니까.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게 하늘을 날 때는 그렇게 빠르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그 모양 그 꼴로 몸뚱아리로 그냥 강제로 땅바닥에 착륙을 했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다고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크다고 큰 것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바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가장 영예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다. 오늘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